오늘 사실 2장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이 본문의 흐름이 어떤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2장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2장에서는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네 가지 사건.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볼 세리 레위를 부르는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사건, 문제가 되는 사건. 그래서 뭐 금식기도를 안 하는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사건마다 어찌하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핵심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해요. 내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럽니까 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어찌하여 망령되게 그런 말 합니까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 거,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어찌 이렇게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반문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사건, 이 세리를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그때 16절에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6절에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함께 잡수시는 거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저자는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예수님을 어찌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도 또 세 번째 18절에 보면 여러분 왜 세리 요한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 당신의 제자는 그렇게 할 때요. 왜 어찌하여서 금식 안 하냐고 합니다. 18절 시작.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자꾸 어찌하여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자른 거는 죄가 아니죠. 가서 뭐 훔쳐먹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25장인가요? 23장 25절에 보면 베는 건 안 돼.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괜찮다는 거예요. 따도 되느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안식일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그걸 했느냐 한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입니다.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어찌하여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또 어찌하여라고 하여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한 이 모든 것들,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 636가지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들이 세워놓고, 그리고 어찌하여 이 전통대로 안 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말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법 받고 말씀이시고 율법이신 예수님께 어찌하여 따지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냐고 하는 거예요. 진짜 법이신 예수님에게한테 어찌하여. 이런 거 다 그들이 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정작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세운 전통과 법은 왜 안 지키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는 이 정말 어긋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찌하여는 누가 썼던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만 쓰셨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그릇되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율법을 범한 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이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예. 근데 시작에 와서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피조물에게 쓸 수 있는 어찌하여 하나님만이 판단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 재판장이신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상황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어찌하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예수를 붙잡지 않느냐,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그렇게 너를 죽이지 않느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느냐. 어찌하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때론 말씀 갖고도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고, 아니면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어찌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냐고, 어째서 그래요? 어찌하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어찌하여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찌하여 불만, 바리새인과 같은 어찌하여 같은 불만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진짜 어찌해야 될 어찌하여가 있더라고요. 진짜 어찌하여가 뭐냐면 바로 이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 이 죄인 레위를 바닷가에서 여러분 혼자, 여기 보시면 혼자 식탁에 앉아서 혼자 세금을 계산하는 레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들입니다. 다 나라 세금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친일파 같은 나쁜,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그 세리장이에요. 더군다나 보니까 오늘 앉아 보니까 이 레위는 세리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레위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그리부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부를 축적하고 했는데, 지금 저기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저쪽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고 바닷가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근데 이 레위는 혼자 외롭게 친구도 없이, 뭔가 주위에 뭔가 회계 장부나 돈이나 생선들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없고 외롭게 혼자 있는 이 중년의 이 신사, 이 레위를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대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여기 14절 보니까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아주 간단한 문장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었지만, 레위는 말 못할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도 그 한 사람 레위를 저를 구원해야겠다,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니까 세상에 절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딱 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은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하는데
나는 혼자 외로워 있고, 나도 저 무리에서 좀 있고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보통 중년들이요 성공하고 나면요 혼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답니다. 예. 성공하고 막 그런데 남들 밟고 올라가느라고 정작 내 주위에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늘 외로움을 느낀대요. 예. 여러분 저도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저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잘 나갈 것 같아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해도 절대 마음 안 움직일 거야. 교만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도 나가니까 전도하러 딱 나가서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랬는데 그분이 예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막 이게 화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안 받으려고 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께 복음을 접할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외롭고 피폐하고 정말 평안이 필요하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앞만 보고 달려갔다 이 레위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함께 교회 다니시다. 예수님만이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마음을 아시고 날 따르려 하니까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자. 내 우리와 함께하자 하니까 레위가 모든 걸 버려놓고 그래 저분과 함께 새 삶을 살리라. 저 공동체와 함께 새 삶을 살리라. 그렇게 출발하게 된 레위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통감하셨듯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갈증이 나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레위 정말 죄인이고 쓸쓸하게 그냥 떠나갈 그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는데 이 레위가 나중에 누가 되죠? 어떤 사람이 되죠? 마태가 됩니다. 마태가 원래 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레위가 여기 혼자 앉아 있고 정말 죄인이고 불쌍한 궁유를 줘야 될 그 레위도 봤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를 보셨죠. 이 자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주의 복음의 사역을 마태를 적을 성경을 저자할 수 있는 능력의 종 주님의 제자가 될 줄 같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콜 아멘 하고 따라간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새로운 삶 마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걸 봅니다. 마태 레위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와 이미지상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공동체 사이에 마태 모든 사람들이 속박지 않는데 그것도 세리장을 이 공동체에 합세할 하등의 좋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부심이 셉니까 유대인의 율법. 근데 하필이면 좀 레위가 온다고 죄인 중에 세리장이 온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지에 좋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원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태가 될 것을 보시고 이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지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손해가 있더라도 이미지가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꾸 어찌하여 아직도 어찌하여 응답을 못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목사님은 저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어찌하지 마시고 진짜 어찌하여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가 같이 레위가 어찌하여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이 공동체에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역자로 나중에 써주십니까?
여러분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해 사역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이 입장에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년에도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